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빈들 많이 오시고 일부 때는 40 넘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제임스 블랜드가 작곡한 노래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이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상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였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 없도다. 늙은 노예가 자신의 고향 버지니아를 그리면서 그 그리는 모습을 그렇게 시에 담았습니다. 어릴 적에도 많이 불렀지만 마음에 와닿는 따스한 노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귀수송이라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향살이는 우리에게 그리움과 외로움을 주지요. 고향이 그립고 고향의 정취, 고향의 흙, 고향 사람들이 다 그리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흙을 가지고 가서 그 냄새를 맡았다고 하지요. 또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저 북녘 땅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워 눈물 짓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났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거대한 애굽에서.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온 가족을 다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 나이가 얼마뇨? 그렇게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득한 옛날인데도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모든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을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안정된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헷족서에게 한 말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 왕도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숙생과 다를 바가 없고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나그네 길을 다 간 후에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나그네 길은 짧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900세 이상도 살고 700세 이상도 살고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130년이라 나이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밤의 한 경장과 같다고 모세는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에 잠시 보이는 곳에 목을 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무십일롱 권불 10년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종종 우리는 봅니다. 활짝 핀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권력은 10년을 유지 못한다. 얼마나 진리인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옛 성인들은 인생 초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로라는 것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덧없는 인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금세 떨어지는 풀과 그리고 따라 떨어지는 풀의 꽃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리고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인생을 잰다면 한 뼘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엊그제 같은데 한갑이 넘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양가 부모가 살아계셨는데 한 번씩 돌아가더니 지금 저희 부부는 고아입니다. 저 아내도 저도 고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와요. 영웅도 미인도 또 천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다가는 여관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공수래 공수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500년의 역대 임금들은 하여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보약을 먹고 살았는데도 눈 깜짝할 새에 다 죽고 말았어요. 피바론을 일으키며 정권을 탈취하고 천하를 손에 쥔 것 같은데도 지금은 무덤에 차가운 비석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 무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부인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엊그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았지만 이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누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한 벌 수유와 세 평 땅이면 족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100살을 산다 그래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쉽게 시들기 때문에 우리가 덧없는 인생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좋다고 나그네로 천년만년 살 것입니까? 나그네 삶에 지나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풀과 같은 육체의 삶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얼마나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많이 부른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사 중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래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사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온 후에도 여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며칠 전에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그네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떠날 날이 있고 떠날 그런 곳이 있는 것이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하고 잠깐 들리면서 막 땅 사고 다니는 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곳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천성을 가는 순례객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이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 짐이 무겁지, 여행 많이 한 사람은 짐을 아주 가볍게 다녀요. 짐이 무거우면 짐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나그네 삶을 어렵게 살고 신앙생활을 게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모님이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폐병으로 피를 흘리고 죽게 된 걸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온 가족이 다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인생은 살만하면 가는구나. 다 효도를 할 마 그랬더니 그때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신 말이 뭐냐면, 나는 인생이 1000년 되는 줄 알았다. 그런 말을 한 게 아직도 제 뇌리에 그렇게 아주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억만큼 쌓아도 아무리 수백억 집을 가지고 땅을 수백만 편 있어도 잠시 누리고 갈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길은 험난하며 시험이 많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뱃속에서 형 에서와 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의 축복을 가로 뺏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원한을 사고 주랭랑 쳤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며 20년 동안 나그네 삶을 했어요. 고향에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 천사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살육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에게 속임을 받고 요셉과 생이별하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꼭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이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그네 삶은 고향의 삶에 비해서 참 고생과 눈물이 많습니다. 찬송가 49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우리 인생이 초콜릿 흐르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꽃이 막 널려 있고 만삼에 박수치는 길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속으로 눈물을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 게이트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부인과 사랑이 없다고 이혼하는 거 봐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상은 다른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원한 고향도 잊어버리고 나그네 삶에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삶에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의 돈주왕이라고 불리는 자가 며칠 전에 죽음을 당했어요. 노자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와카야마현 일대 지역을 가리키는 기슈의 돈주안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미녀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가지고 4,000명에게 300억을 썼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살 난 그런 아가씨에게 내 마지막 그 아내가 되어달라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하고 3개월 후에 그 아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본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서 본향에 가지 못하고 나그네 삶의 종말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나그네 삶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오는데, 시험이 많은데
거기에 넘어지다가는 본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때 주어주신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나그네 길이 기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이 세상의 어디가 아니고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고향,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찬송가 492장 후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은 어떤 인간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 영원한 천국이. 금과 보석이 빛을 발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재벌의 집이 그런 집을 갖고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예루살렘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정육각형인데 여러분 길이가 2400km, 길이 2400, 괄호 세로 2400, 높이가 2400.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인데 이 요한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지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기대를 하고 천국 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슬픔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해요. 뭐가 좋은지 다들 환하게 웃고 있어요. 나그네의 모든 서름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르지 못한 노래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저희 사촌형이 교보에 좀 일을 했는데 그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샌드위치 드신대. 높아도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이 없고 뭐 약 먹을 걱정, 주사 맞을 걱정이 없고 류마티스 그런 걱정 없어요. 허리 아픈 걱정이 없어요. 한숨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별의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 노인들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천선 목사님 간증 들어봤더니 그건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천사가 옷을 벗고 생명샘에 좀 씻으라 그랬더니 옷을 벗었더니 자기 다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천국집은 이 세상의 어느 재벌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생명수 강변을 걸으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서 맑은 아이처럼 환하게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면 우리 나그네 인생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장막에 살아도, 나그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또 이 나그네 삶에 집착하지 않아요. 언제나 기쁘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도봉동에 살았는데 뚝 밑에서 많이 놀았어요. 해가 뉘엿뉘엿할 살면 그때 어머님이 오잖아요. 정우야, 밥 먹자. 근데 저희 엄마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와서 이제 집에 돌아와. 그러면 아이들이 일하던 거 다 그냥 자기가 모았던 땅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땅을 잃었거나 딱지를 잃거나 구슬을 잃으면 참 울상이었는데 엄마가 부르면 그런 거 없어요.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는 여전히 슬픈 기색이 연연해요. 손에 구슬과 딱지가 한아름인데, 딴 땅도 많은데 얼굴이 슬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가 없어요.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간 후에는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참 눈물이 지는 거예요. 고향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울할까요? 여러분, 일찍이 성산문은 채용되기 전에 기와장에다가 시를 썼습니다. 이주수의 유학자고 어린 단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는 사육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조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굴러가는 마차에 매달려 몸을 가누면서 사형터에 도착했는데, 깨어진 기와장에다가 한 수의 시를 썼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의 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 제쳐가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 주막 하나 없으니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재워줄꼬. 평생 유교의 몸을 담았는데 결국에는 오늘 밤 내가 어디서 자나, 이런 고민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보면 공자는 제자들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살아있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공자는 솔직하게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효봉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평양의 감사로 근무할 때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착각을 해서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진범이 잡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감사직분을 버리고 중복도 버리고 엿장수로 떠돌다가 고뇌하다가 금강산에 가서 머리를 닦고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돌을 열심히 닦은지 몰라요. 많은 학생들을 눈을 뜨고 바라보질 못해요. 죄인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었죠. 이분이 젊은이의 지주가 되고 흠모의 대상인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다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모든 것은 무다.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런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님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한평생 순례자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향이 있는 자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을 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충분히 보상받고 의의 나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최후로 웃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눈에 환상으로 하늘나라가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이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00만 명을 인도한 무리는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마지막 임종시에 환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런가 보면 우리나라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 왔어, 내가 이제 떠나야 돼.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떠날 때 예루살렘이 황금성이 빛나고 여러분 앞에 찬란한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집,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제 대학교 선배이신 정 장로님, 세문안의 장로님 은퇴하셨거든요. 아직 살아계셔요.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색전술 같은 거를 여의도 성모에서도 하고, 암은 이제 일산의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국회에서 도서관장을 해서 차관급을 지냈거든요. 신 목사, 내가 꿈을 꿨는데 케이블카가 올라가길래 저 케이블카가 좀 너무 허접하다. 내가 보는 케이블카는 다르네. 그랬더니 옆에 한 서너 사람 가다 왔는데 한 사람이 저거 천국 가는 케이블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이 커져가지고 호기심이 나서 얼른 가서 탔더래요. 근데 놀란 것은 케이블카가 언덕을 탁 올라가는데 언덕을 건너자마자 황금성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황금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천국이 뭐 다 금이라며, 돌에 채는, 발에 채는 게 금인데 뭘 대단하랴.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벽이 밋밋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금벽돌로 됐는데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자기가 입을 열고 확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위를 보니까 글씨가 써져 있는데 시온성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그 성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성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떠날 거라고 저에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나그네의 슬픔이나 서러움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면 나그네 삶에 서글픈 눈물에도 천국의 빛이 어리고 소망의 빛이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크로스비는 생후 6주가 됐을 때 돌팔이 의사에게 잘못 진단을 받아서 장님이 됐어요. 근데 그는 평생 아름다운 시를 9,000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이가 길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예수로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잘 아시죠? 나 영원하신 기쁨,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 천국에 대한 내가 임종시를 생각하며 쓴 시가 아주 감동적이고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요즘에 나그네 삶이 힘들지는 않나요? 현실의 삶에 지쳐서 눈물을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행복한 고향이 있음을 알고 빛나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소망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천년 만년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고향 빛나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눈물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천성을 가는 나의 순례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도 모든 귀빈들 다 다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파티하며 내가 믿으러 갈 때 믿은 거 잘했어,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한 거 잘했어, 다들 기쁨의 찬미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